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분노하며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시에라리온 선교를 갔었던 곽영은 청년을 지켜주시사 2주간의 선교를 잘 마치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픈 곳들이 있사오니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시에라리온 선교를 위해 우리 영혼 청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또한 함께 하여 주신 이 선교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씨, 기도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시에라리온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곳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주님의 군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장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큰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뜻이 계셔서 부천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원이 주님의 뜻대로 부흥케 하시고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모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큰 부흥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코리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과 중국 땅과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또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의 관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오혜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열방예배 사랑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강풍과 억수 같은 비에도 피해 입지 않고 성도 간의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시에라리온으로 선교를 갔다 온 영훈 청년이 고열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 머나먼 땅으로 선교를 갔다 오게 하신 이유와 이를 바탕으로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큰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환경과 물질, 마음까지도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나침반이 주님께로 맞춰지도록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정에서 교회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더 나아가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사 기도의 비전이 넓어지고 깊어져 큰 안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레바논, 러시아, 말라위의 선교사님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사 저희의 심령에 그동안 씻어내지 못했던 인본주의 사상은 녹아내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2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향과 태도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급한 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급하고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을 하다가 인생을 거의 다 낭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할 일, 물론 오늘 할 일에 집중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급한 일만 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빼먹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대비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봐도 내가 급한 일에 돈을 자꾸 쓰다 보면 저축을 언제 할 수 있죠? 저축을 못 하죠. 저축은 고사하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기도 신혼부부가 계시지만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면은 우리 뭐를 해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계획성 있는 삶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차트는 어디서 제가 인용한 거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은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 그래서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지만 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전화가 왔으면 누가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하지만 내가 안 해도 되는 건 누가 받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위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시간만 빼먹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테레비를 본다든지 이런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거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어디다가 쓰는지 아세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테레비를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런 일에 사실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멍하니 핸드폰 볼 때가 저도 많은데 핸드폰 보니까 정말 도움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좀 재미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별로 도움은 안 되고 그럼 눈만 자꾸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차트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 중요한 일 이렇게 해놔가지고 급하고 중요하고 안 급하고 중요하고 뭐 그런 차트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티븐 코비가 7가지 습관을 뭐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 또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 첫 번째 습관은 뭐냐 하면 주도적인 삶이에요. 주도적인 삶. 남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잘합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애가 잘해요? 억지로 하는 애가 잘해요? 주도적으로 하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렇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 집중한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은 빵점이야. 근데 영어는 좀 소질이 있어. 근데 50점 맞았어. 자, 그러면은 내가 빵점 맞는 수학은 해도 잘 안 늘잖아요. 그러면 난 뭐에 집중하면 될까요? 영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어 집중하면 50점이 70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는 공부는 잘 모르겠는데 돈 버는 데는 너무 취미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일찌감치 직업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은 보면은 대학교 중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돈은 너무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성에 맞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선택과 결과에 뭐를 져요? 책임을 져. 내가 선택한 거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습관은 뭐예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 노래방 하니까 나도 노래방 해볼까? 이러면 성공해요,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양 산업인데 그걸 이제 와서 하면은 우리가 세상 말로 뒷북친다고 그러잖아요. 커피숍이든 뭐든 잘 될 때가 있는데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뒤늦게 시작하면 이제 그 산업은 망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뭔가 일을 할 때도 비전을 보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뭘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학생 같으면 누구랑 상담을 해 공부를 잘하겠어요?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뭐 학원 쌤에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분이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 식사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이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궁금한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을 1,000만 원을 주고 먹을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주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내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찍어준 것만 투자하면 2,000만 원이 뭐야, 20억도 버는 건데 그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그 사람 밥 먹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최근에 뭘 발견했냐면 워렌 버핏도 원래 그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의 선배가 있더라고. 선배가 기가 막힌 천재가 있어요. 주식에 진짜 천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이 회사에서 모셔와요. 워렌 버핏이 이 선배님을. 그 사람이 사실은 워렌 버핏의 재산을 제가 알기로 100배인가 하여튼 100배인지 1000배인지 하여튼 이게 점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하여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비전을 어디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게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휴거가 있네, 없네, 환란을 대비해야 되네, 다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 말씀에 있는데 이걸 해석하기 좀 어렵죠, 종말론은.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열방의 미사랑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열방의 미사랑교회. 제가 여기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저만큼 여기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전 정말 오랜 세월 연구를 많이 했고 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을 잘못 짚으면요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짓하지 말고 끝까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돼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비전을 보고 여기에 맞춰 내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냐, 내가 여기 휴거될 준비가 되고 있냐, 할렐루야. 이거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 휴거에 대한 환상을 보신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본 환상이 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고난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휴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근데 내가 이 얘기는 좀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너무 구체적이라.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남은 사람이 문제예요? 올라간 사람이 문제예요?
남은 사람은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길 축복합니다. 잘 믿어야 돼 진짜. 그날이 가까웠어요.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웠고 지금 국제 정세를 보세요. 심상치 않아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세 번째 습관 뭐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게 사실 오늘의 토픽인데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긴급함이 아니라 중요성을 기반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습관위에서 정한 목표 성취를 돕는 계획을 세워라. 우선순위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 습관 2는 뭐야? 비전이잖아요. 비전. 내가 비전에 맞게 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겠다면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공부를 하면 공부라는 거에 맞춰서. 또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믿음이 자라는 거야?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우리 교회는 성경 읽으라고 이러나?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 성취를 돕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 내가 어떤 분하고 경쟁을 한다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쟤도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다 윈윈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 권사 막 많이 세우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시험 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시험 들지 말고 요번에 내가 권사 안 됐으면 다음에 되면 되잖아. 그죠? 요번에 내가 장로 안 되면 다음에 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직분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시너지를 내라. 혼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내가 혼자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왜 나와요? 같이 믿는 게 편하고 같이 믿어야 목사님도 있고 옆에 성도님들도 도와주고 순장님도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오복순 할머니가 교회를 또 나오신 거예요. 몸이 아프신데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할머니 잘 나오셨어요. 아주 교회 안 나오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새 1등으로 나오시 1등으로 얼마나 일찍 나오셨는지.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건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와 성령 충만을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잠깐은 몰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관심도 없지요. 저도 아까 이제 교회 약간 전도하다가 왔는데 관심이 없어. 어떤 분이 앉아 있길래 이번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좀 있으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절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 절로 가라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제가 명함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도 명함이에요. 그래서 이걸 줬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많이 갖고 온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사모님 이걸 나눠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눠주세요. 그래서 하나 한 장씩.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은 제 그 선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명함을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교회 요것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인쇄소에. 그랬더니 똑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19,000원에 200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드린 이유는 꼭 이런 걸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전도는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 기회를 놓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명함 한 장 드리면 되잖아. 뭐 전도하기가 좀 쑥스러우면 저 이런 교회에 다녀요. 저는 여기 곽찬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전도가 벌써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대화가 된다 싶으면 그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명함에 있는 거를 읽어주기만 하면 된대. 읽어주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도 한 장 주세요. 네, 얘가 다 줬네. 우리 한번 이 명함에 있는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 선생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1분이면 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뭐예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둘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친구 만나도 이 정도는 우리 줄 수도 있고, 얘가 좀 커피 마시고 있으면 한 1분 동안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곁들여서 내 간증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좋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키가 크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전도하기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하다가 조금 건너뛴 부분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25장에 보면 21, 22, 23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서 리브가를 얻고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이 처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25년 동안 안 됐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저도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임신이 안 됐어요. 마치 누구랑 똑같죠? 그 엄마 사라가 임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자식을 얻었을 때 환갑이나 돼서 이제 얻게 되는데, 신기한 일은 그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 쌍둥이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해 주시면서 예언이 열리고, 그러니까 큰 자가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에 대해서, 장자권이 최인지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이미 있었어요. 그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는 전신이 털옷 같았다는 거예요. 털복숭이 애가 태어났어. 원숭이 같이 생기진 않았겠지만 털이 많은 애가 태어났고, 또 후에 나온 아이는 이제 털이 별로 없는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이 60세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크면서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고기가 아니고 짐승을 많이 잡아와서 이제 집안에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건 주로 집안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삭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칭찬하고 야 역시 네가 큰아들이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걸 잡아왔구나.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왜 사랑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야곱이 집안일을 도와주었어요. 아마 요리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는 아들 옆에서 엄마 옆에서 그래서 오늘도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죽을 쏘았다고 그랬어요. 한번 29, 30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네, 이 죽수는 얘기하니까 우리 이영순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영순 권사님이 이제 오늘도 이제 매일 죽을 쑤시겠지만은 지금 팥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팥죽을 쓴 것 같은데 이 팥죽의 원조가 야곱이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 전에도 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그랬습니다.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조건을 걸었어요.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실 오늘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고 야곱을 자꾸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숨기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나한테 장자권 팔아. 알았어. 나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에서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이 좀 짧은 거죠. 에서는 내가 볼 때 좀 터프가이고 힘은 셌는데 머리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2배를 받았대. 재산을. 그러니까 돈만 따져도 2배야. 이삭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삭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벌까지 난데도 준재벌이란 말. 근데 이 녀석이 그 생각을 못해. 배고프니까 빨리 줘 그냥. 알았어 네가 장자해. 막 그러니까 맹세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알았어 맹세할게. 이건 뭐야? 도장 찍은 거야. 도장. 우리 도장 찍고 그래 이 도장 찍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계약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딱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든 말든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장자를 팔아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사실 배고픈 에서의 입장에서는 급한 건 뭐예요? 죽이 급한 거야 지금. 요 죽이랑 빵이 급한 거야. 근데 장자권은 뭐예요? 중요하긴 한데 나하고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맨날 죽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많이 해요. 빵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실 천국에 갈 거 생각하면 휴거동 생각하면 뭘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내 영혼이 좀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도를 사실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병 많이 고치고 얼마 전에도 그 고영철 집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 누나 암 걸린 거 거기 브라이언 박 목사님 집회 가서 암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브라이언 박사님이 그렇게 병을 많이 고치고요. 점쟁이 막 무당도 예수 믿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중에서 제 기억에 60, 70%? 한 60%는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한대. 쉽게 말해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 기도가 여러분 사실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회개하면서 우리 뭘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따라 보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 프라이어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하잖아 보통.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맨 나중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영혼을 잘 돌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에서가 실패한 요인이 또 있어. 에서는요, 헷 족속이 이게 사실 히타이트 족속이거든요. 히타이트 문명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족속인데 히타이트 문명에 얽힌 에피소드도 있어요. 히타이트 문명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유적이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히타이트족이라는 게 정말 있었나? 안 믿었대. 안 믿었는데 나중에 정말 발굴이 됐어요. 성경이 진짜 맞구나. 근데 이 히타이트족이 바로 이 헷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족에서 이 에서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는 며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도 한 명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2명을 얻었는데 리브가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27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리브가가 말해요.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족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사실 우리가 지금 며느리가 있는 분은 지금 보니까 이 3분밖에 없는데 며느리를 잘 얻으면 좋지만 이상한 며느리도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정말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상한 며느리들 있나요? 많죠.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 며느리가 아들 죽이고 막 보험금 타먹고 그러는 며느리 있잖아.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청주에서 그러거든. 청주에서. 근데 내가 청주 사람이잖아,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청주에도 살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더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철저한 계획으로 다 죽인 거예요. 그래 결국은 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예수 안 믿는 며느리 오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일단 걔가 들어오면서 만약에 아들이라면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손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리브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심지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이삭이 실수한 게 또 이거예요. 불신견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항상 본능에 충실해. 처음엔 뭐였어요? 죽이니까 뭐야? 식욕, 먹는 거. 이게 급해. 장자권이고 뭐고.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욕구? 약간 그 성적인 욕구? 분명히 여자들이 예뻤을 거야. 그러니까 이쁜 여자 그냥 데려다가 살고 엄마 아빠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에서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네. 자, 이제 36, 37절 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던 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제 막 털을 막 붙인 다음에 애서인 척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전 사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였냐면은 아니 이놈이 나를 속였네?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할게 애서야. 내가 그놈한테 속았다. 다시 할게 이러면 되는데 다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순전히 사기꾼이었고 야곱이 사실 야곱은 처음에 안 그러려고 그랬어. 근데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시켰잖아요. 엄마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야곱은 사실 걱정하면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이번 주에 좀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삭은 이거를 원래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이삭은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태중에서부터 알았다니까. 근데 그걸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그리고 야곱은 이미 장자권을 샀어요, 못 샀어요? 산 거예요, 사실은. 그때 산 거예요, 맹세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오랄 도큐먼트가 없죠. 우리는 지금 말로 뭐 하고 끝나는 경우가 없고 꼭 종이에다가 도장 찍고 사인해야지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도장 찍는 시대예요, 말로 끝내는 시대예요? 말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말로 맹세했으면 그게 도장 찍은 거거든. 사실은 야곱은 합법적으로 이미 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 이미. 이게 사실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선택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밤낮 에서는 어떤 선택만 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대로. 배고프면 밥을 선택하고, 여자가 이쁘면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하고. 벌써 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저는 이미 축복 기도를 할 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삭은 기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얘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성경책에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만나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맘대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건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뭐 김옥택 집사님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김옥택 집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조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이걸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예언을 했다면은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못 바꿔요. 난 그런 권리가 없어.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맹세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또 지켜야 돼, 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에서는 문제는 자기가 잘못한 생각은 못해요. 41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살인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자기가 파축 사건에서 이미 자기가 팔아먹은 것도 그것도 사기였다, 저놈이 날 속였다고만 생각을 해. 지가 팔은 생각을 안 하고. 파축 먹었잖아, 자기가. 파축 먹었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찍힌 것도 자기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리브가가 왜 이런 연극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리브가는 뭐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걸 기억을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서가 하는 꼴을 보니까 얘가 장자 까미야, 아니에요? 아닌 거야. 에서 때문에 죽겠어.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 그 걔들 때문에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맴매를 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사실 많고,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갔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고. 근데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누구 원망하죠? 쏜살같이 누구 원망을 해. 제가 참 놀라운 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이게 놀라워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원망하면 좀 뭐 열심히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원망을 해.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영광 돌릴 거는 안 돌리고 원망할 거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도망을 가게 합니다. 바다나람, 여기 우리 친척들 사는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에서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결혼이었다. 여기서 벌써 장자의 그 깜이 아닌 것을 증명했고, 이삭이 어찌보면 유언 같은 말을 한 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거의 결혼을 다 하셨네요. 이 보니까 이 청년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축복합니다. 2명밖에 없구나. 영혼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혼이 이렇게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 혹시 집에서 보셨습니까? 이 만화로 된 거, 나무를 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고 말씀이고 전도고. 할렐루야. 내가 하다 보면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헌신을 통해 또 뭐가 변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인도네시아의 한 농부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디만 할아버지가 정말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무를 심을 때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염소까지 팔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나무를 심으니까 그 불모지가 숲이 우거지고 이제 물이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 금방 열매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열매가 금방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개척해서 지금 6년째, 우리가 7년째인가 6년째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게 그 열매가 안 맺히지? 내가 전도하는 게 도대체 언제 열매가 맺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흔들림 없이 어떤 낙심이 돼도 꾸준히 할 때 한 10년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년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숲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언젠가는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또한 주님께 약속하신 헌금을 올려드리고 남이 보든 안 보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청소하고,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에 놀라운 숲이 되어 있는 열방비 사랑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곽영은 청년 나오셔서 우리 선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에라를 선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간증을 시작하기 앞서서 진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진짜 여러분 모두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간증을 하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사진을 좀 찍어놨을 텐데 제가 아파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제가 거의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아마 거의 없는데 그래도 조금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서아프리카는 무슬림이 이제 주로 되어 있고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아프리카 사실 다 무슬림이 강하지만 서아프리카 특별히 무슬림이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시에라리온 나라를 간 거고, 저기 보면 프리타운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수도이고 저기가 이제 공항이 있는 지역이고, 저희가 갔던 곳은 마켄이라는 저 가운데 시에라리온 중심부에 있는 지역에서 제가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일단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아예 알지도 못했던 나라이고 아프리카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선교를 간 것도 아니었는데요. 제가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를 통해서 많이 계속 맨날 아빠가 항상 CCC를 활동하면서 다양한 선교지를 갔었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선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딱히 어느 나라를 가야겠다, 뭐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계속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졸업을 앞두는 시점이 됐으니까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진지하게 선교지를 둔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CCC에서 이미 선교지를 갈 수 있는 곳이 2곳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CCC에서 이미 북중앙팀 총단으로 섬기고 있고 거기에 CCC의 거의 리더의 자리에서 계속 있었고 CCC라는 많은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거기는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CCC에서 가는 선교를 가는 것이 저한테는 여러모로 편하고 어쩌면 조금 더 쉽게 선교를 갈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에라리온을 생각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시에라리온 아는 것도 없고 딱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른 데를 가지 말고 시에라리온을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선교를 사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사도 굉장히 많이 맞았어야 했고 출국 직전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알아눕기도 했고 그래서 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망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라는 지역도 지역인데 그곳은 같이 가는 분들이 제가 정말 아는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도 없었고 건강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정말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프리카 땅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 로밍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연락을 엄마 아빠한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있었는데 그것마저 서비스 모든 사람의 폰이 다 괜찮았는데 제 것만 서비스 지역이 없음이라 뜨면서 연락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낙심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를 하라는 듯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교를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곳에서 어떤 선교를 했냐면 총 2주간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는 그 무슬림 그냥 그런 미전도 종족의 마을에 가서 마을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른들 대상으로 의료 사역을 했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약간 게임을 하면서 놀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했는데요. 사실 더 많은 마을 전도를 2번을 갔었어야 됐는데 저도 제가 갑자기 아파서 알아듣고 또 다른 친구도 알아듣고 또 우기라 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 이제 지금 딱 7월부터 우기거든요. 우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비가 이제 엄청 이제 세게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마을 전을 한 번밖에 가지 못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무언극이랑 워십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저희가 다니엘 캠프에서 하는 그 다니엘 캠프 사역을 그 PGM이라는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서도 선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니엘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 다녀왔는데요.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다 생소하고 초면이고 낯선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 응원이
과 그 사랑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때 무슨 얘기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진 혹시 넘겨주시면 이게 저희 시에라리온 그 PGM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그 곳인 이게 지금 이 파란 지붕 얘네까지가 다 울타리를 쳐져 있어요. 이게 교회 건물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아무래도 총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좀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이렇게가 이제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고 이쪽은 다 이제 다른 일반 마을입니다. 그래서 시에라리온은 그런 사막 같은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라 정글 아프리카가 시에라리온의 모습이고요. 사진이 정말 없는데 다음 거 넘겨주시네요. 이거는 저희가 다니엘 캠프를 진행한 사진인데요. 교회 교인들 중에 청년 리더들을 앞에 세워서 축사 이종석 목사님께서 축사 기도를 해주시는 성령 사용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이거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이 건물에서 이 친구들 마지막 다니엘 캠프 마지막 날에 이제 다 같이 굿바이 인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고 같이 찍은 이 친구들은 제가 담당했던 저희 조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 건물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저희가 찬양 그 인도를 몇 번 했었는데 찬양 인도 때 함께 했던 애기들 약간 애기들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났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제가 확실히 이번에 깨달았고 정말 여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2끼 이상 먹으면 감사해야 돼요, 진짜. 한 끼도 뭐 실컷 먹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시절이. 근데 지금 여기 현재 진행형이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영은이가 그러더라고. 어디 가는 데마다 돈 달라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공항에서 통과를 해도 보통 웬만한 나라는 다 통과해 주잖아요.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근데 자꾸 트집을 잡는데 저기는 통과를 잘 안 시켜주고 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짐을 실어주고도 돈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저런 나라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는 누가 오시냐면은 우리 탄자니아 홍향임 선교사님이 정말 오시는데 아프리카의 상황을 정말 다음 주에 진짜 선교사님 통해서 정확하게 다음 주에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은이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도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병마에게서도 지켜주셨고 또한 이 아프리카의 귀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에라리온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수고한 영은이에게 또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특별히 바친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아님 선교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29일에서 31일에 우리 이옥하 목사님 오살리 성회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바빠서 수요일만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주희 사모가 월요일부터 계속 참석을 해요. 그래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참가비가 다 무료거든요. 그 숙식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 이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니엘 캠프 이제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원하시는 분들은 또 다니엘 캠프 등록을 우리 유주희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배운 말씀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인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저 천국에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국 갈 준비 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범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